손현보 목사님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싸우다가 감옥에 들어가셨고, 우리도 그 믿음을 같이 공유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시대나 진짜가 있으면은 가짜가 있는 법입니다. 어느 시대나 가짜는 진짜를 핍박하고, 어느 시대나 가짜는 진짜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알곡이 있으면 죽정이도 있고 양이 있으면 염소도 있고, 주님의 오른편에 서 있는 자들이 있으면 구속받지 못할 주님의 왼편에 있는 멸망받을 자들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정치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은 정치인이라고 해서 다 나쁜 분들은 아닙니다. 또 검사라고 해서 다 악한 검사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판사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다 악으로 몰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 주간에 설교에 대한 요청을 받았습니다만은 솔직히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어떤 분노감이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를 내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고 한 주일 설교를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난번 손현보 목사님께서 구속을 당했는데 두 가지가 궁금했습니다. 구속에 관련된 판결을 내린 판사가 누군지가 궁금했고, 두 번째는 구속에 관련된 판결의 이유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두 가지 해답을 얻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허탈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좌절이 컸는지 몰라요. 저는 코로나 기간 3년 저희 부산 여기 동네의 수안교회가 120년 역사를 가졌습니다. 120년 동안 우리 수안교회는 일제시대도 예배를 드렸고 6.25 전쟁 중에도 예배를 드렸고 가난하고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는 예배의 줄을 놓치지 않았는데, 코로나 기간에 문재인 정권이 우리 교회 보고 대면 예배 그만하라고 얼마나 우리 교회에 와서 못 살게 구웠는지, 그래도 이 엄정길 목사하고 우리 교인들은요, 세계의 교회처럼 끝까지 대면 예배 우리가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막 따치를 붙여놓고 예배 못 드리게 그렇게 협박을 하고 교회 예배당 폐쇄 명령까지 내려도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지금도 참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남쪽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제 곧 나라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는 진짜를 말하는 선지자가 있었고 가짜를 말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진짜를 말하는 선지자는 누구였느냐 하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진짜를 말했고, 하나냐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 가짜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가짜의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전파를 해서 미혹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가짜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닙니다. 가짜 선지자, 거짓 선지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지도 않습니다. 오직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만 하나님께서는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오늘날 우리 손현보 목사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선포한 진짜 하나님의 목회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목회자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요. 33년 동안 그 어렵고 힘든 그 지역에서 목양에만 힘썼던 목사님이 어떻게 도주의 우려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손현보 목사님은 목사가 아니지요. 안 그렇습니까? 손현보 목사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은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지키는 분이지, 자기 살겠다고 교회를 뿌리는 목사이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워가지고 우리나라 사법부의 수준을 드러내버리고
전 세계에 우리나라 사법부가 이 정도로 웃기는 사법부다 하는 것을 그 한 사람의 판결 내용만 봐도 우리나라의 사법부의 수준이 나둔다고 부끄러워가지고 어디에 나가서 말도 못할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중학교 때 친구 하나가 항상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나리 먹고 미친놈아, 도라지 먹고 도란놈아, 생각 먹고 생각 좀 해봐라.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출세에 대한 욕심이 왜 없겠습니까? 성공에 대한 욕심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에 기대어가지고 한자리에 해보고 싶고 승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사법고시까지 통과한 사람이 판사까지 올라간 사람이 아무리 출세가 좋고 성공이 좋아도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판결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납득할 만한 그런 판결을 내려야 교회도 수긍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가 말이죠. 얼마나 부끄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나라가 위태로울 때에 눈물을 흘리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일컬어서 뭐라고 부릅니까?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우리 손현보 목사님은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나라 이 백성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외치고 또 외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한 그 손현보 목사님이 뭐가 잘못됐다고, 뭐가 이 조건이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감옥으로 집어넣느냐 이 말입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냐 이 거짓 선지자가 온갖 말로 백성들을 미혹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했습니다마는 결론은 뭐냐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갔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손현보 목사님의 지금의 행보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라면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려고 한다는 그 일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손현보 목사님은 묵묵히 자기의 길로 나아가신 것이고, 그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묵묵히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묵묵히 나아가셨던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행보를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수님도 손현보 목사님도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한 가지 확실하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가짜는 반드시 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대적하고 참 못되다고 교회를 분명히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시간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뒷부분만 3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손현보 목사님을 속에 선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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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뜻을 외치는 목회자와 교회를 파괴하는 교묘한 공작을 중단하라! 중단하라!